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모두가 다 나쁜 것일까요? 사실 욕심에도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에 욕심이 없으면 공부를 해도 이제 대충 하게 되죠. 하지만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이러하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도 신앙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심은 나쁜 것입니다. 이 탐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자기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분수라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나쁜 탐심과 좋은 욕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탐심으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탐입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왕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조심하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탐하게 되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 즉 시험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베푼 잔치에는 산의 진미가 다 있겠죠. 그 음식을 베풀고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단순한 친교의 자리가 아니죠. 또한 시험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관리들이 산의 진미를 즐겨 먹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산의 진미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고 누군가가 못 먹은 결과이죠. 바로 백성들의 것, 약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탐하는 신하가 누구인지,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식탐에 빠져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식탐을 절제하고 백성들을 생각할 사람이 누구일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식탐은 이런 왕의 시험이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먹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죠. 이 6절에서도 식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베푼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이유는 어떤 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밥을 많이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명 표 계산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심리상 밥만 얻어먹고 다른 사람을 뽑기가 힘든 것이죠. 밥을 사준 그 사람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뽑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 계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선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투자한 만큼 더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도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들이 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했죠. 그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렸죠. 근데 탐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선악과를 금하신 인색한 하나님으로만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대부분은 다 비교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다른 배우자,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죠. 물론 우리가 좋은 점들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고 나아지는 것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가족들의 그 선한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긍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쁜 탐심으로 두 번째로는 물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하시죠.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돈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얼마나 허무하냐면 독수리와 같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독수리가 목이나 파리처럼 날아다니지 않죠. 힘있고 빠르고 높게 납니다. 이 돈이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힘있고 빠르고 높게 날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씀이 우리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돈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집과 좋은 차, 안정된 노후 생활 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허무한 것을 쫓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허무한 것을 쫓고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허무한 것을 정신없이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 아직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나만 배부리 먹겠다 이렇게 식탐에 빠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가족들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을 함께하고픈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에 돈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사실 돈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건데 돈 그러면서 돈에 매달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느 순간 아까워지게 되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어느 순간에 인색하게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죠. 물론 가난해서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돈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 하나님을 또한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놓치고 계신다면,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을 놓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옛 지게석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땅인 것을 돌을 세워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땅 문서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기 땅을 팔아서도 안 되는데 남의 땅의 그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강제로 그 땅을 이제 착취하는 거죠. 그것도 고아, 이 가장 약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 고아의 땅을 바로 빼앗은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약자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일방 산식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거예요. 물욕으로 인해 양심이 굳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옥상을 거닙니다. 근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라라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보고를 해요. 남의 여자라는 거죠. 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십계명에서 금한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의 탐심 때문이죠.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으로 인해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가늠죄를 짓죠. 또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를 시키죠. 이 살인죄, 살인 교사죄를 짓습니다. 또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해 놓고 그 아내를 이제 취하는 도둑질하는 죄까지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도 탐심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적들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탐심이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근본에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이 다윗도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탐심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에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전남 보성에 있는 한 목사 부부가 이 세 자녀를 폭행하고 또 열흘 동안 굶겨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분별력 없이 적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체의 체벌이 아닙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있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바른 욕심으로 채워야 하죠. 바로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40일 금식을 한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사탄도 계속 예수님께 탐심을 주려고 합니다.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 예수님의 식욕을 건들죠. 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욕을 건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바로 말씀을 채우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화보다 더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 신앙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